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번 주 한 3, 4일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시작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물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이기에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마무리하려고 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혼란 속에 그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까? 꼭 마지막 때라고 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은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때에도 예수님에 대한 일들과 이야기는 사실 믿기 어려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풀고 있는 많은 기적과 표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에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여러 많은 일들 속에 그들은 미혹되고 두려워하고 헷갈리며 어려워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그들의 모습을 보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수많은 것들에 미혹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미혹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확고하게 믿었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고 오랜 시간 믿어왔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 교회를 다니며 수많은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오면 믿음은 저버린 채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든 되돌리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찾아오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교회에게 상처받았다 이야기하며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고백하는 이가 이단의 신앙에 휩쓸리고 그들의 그러한 믿음에 유혹되어서 진정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잘못된 이단의 신앙을 쫓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조차도, 즉 이단들조차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앙을 전하는 모습을 이제는 발견하게 됩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그들이 유혹하고 그들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면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믿음의 확실함, 그리고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모습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런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예를 들어본다면 결혼과 자녀를 낳는 일들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과 같은 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가장 먼저 허락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아담에게 그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처음으로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자손의 축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결혼과 자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과 자손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와 같은 일들을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어떤 이들은 이미 포기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조차도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시대가 그렇기에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지는 것이 어쩌면 그 이전 시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며 가정을 살려보겠다 열심히 노력하고 분주하게 다니셨던 그 이전 시대에서 사실 가정은 온전히 잘 돌아보지 못한 채 다른 부분에서 그 가정을 살려보고자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힘쓰고 애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올바른 가정이 무엇인지, 가정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그 가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었다면 지금 그 어떤 자녀들도 결혼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 일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그것이 힘든 일이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잘해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일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사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 하고 있는 것이 다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예배들과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많은 모임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혹여라도 다 차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함께해야 하는 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면 그 어떤 모습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수많은 일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헷갈려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그대로 함께 따라가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음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옴으로 굳건한 믿음 속에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 많은 일들 속에 우리를 미혹해 하고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여러 많은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분별하고 굳건한 믿음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여러 많은 일들을, 여러 많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처럼, 맞는 것처럼 그러한 주장과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이단으로부터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모든 일을 이겨나아갈 때 진정한 축복 가운데, 진정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